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시적으로는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구름으로 뒤덮이게 되고 산이 불타는 것처럼 보이게 됐고 그 앞에는 천둥과 우레,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진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또 따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있고 산 아래, 산 중턱에는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시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만하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도뿐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고 그 제물을 먹는 그런 것들을 하였지만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과 어떤 결단들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인도와 기적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모조리 경험하였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였고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대하여 모세에게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하여 막지 말아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진노하였고 그대로 실행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탈출시켰는데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그냥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대를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구나 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거나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이 구절뿐 아니라 모세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거나 뭐랄까, 이 영적인 기만 혹은 영적인 허세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분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논리로 이렇게 반박하거나 논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막으려고 할 때 모세가 뭔가 대단한 인간, 대단한 능력 혹은 이런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여러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토론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토론도 아니죠. 이제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바꾸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았다, 바꿨다, 혹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그게 싫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부합한 것이었음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없애도 됩니다. 상관이 없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도 되고 누가 뭐 그렇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죠. 이집트가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결국 저렇게 다 죽이려고 끌어냈네, 저렇게 장난이나 치는 신이네 라고 욕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전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백 년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오시고 마침내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성실히 성취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내신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항상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어떻든,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었던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모든 활동과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한 약속의 어떤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의 어떤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수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의 욕심 때문이다. 그 말은 내가 뭐 욕심을 부렸다 혹은 탐욕이다, 뭐 내가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면 되는데도 뭐 로또 같은 걸 기대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라는 말인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지시면서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조차도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고 무효되는 것이 없는 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멸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스라엘에 임해야만 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를 부를 때, 그리고 아론을 만나게 했을 때, 그리고 이집트에 들어가게 할 때, 이집트의 바로와 만난 그 첫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모든 과정에서 모세를 다루어 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야망과 어떤 그 기회는 다 끝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하기에는 자신의 인생도 벅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에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를 몇 번씩 만날 때도 이스라엘이 모세의 어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많은 변화를 겪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상태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마음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 그리고 우리의 상황 혹은 우리의 방향은 사실상 언제나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모든 것을 보장하고 나를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죄를 잘 보살필까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의지한다고 할 때는 내가 무기력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과 인생의 방향과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의 어떤 목표, 바울은 표대라고 말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단한, 부단하고 끝없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영적 전투이기도 하고 경주이기도 하고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맛보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일 동안 옷을 빨고 정결하게 나를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겨우 그 지구에 있는 티끌만한 그 산 정상에 임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 우주를 채우고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찾아오시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수고하고 바라고 성취하고 맛보고 싶은 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은 한 번도 이 목적에서 어긋난 목적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창조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인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조차도 그들조차도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이런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어야 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이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당하는 것은 사실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멸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이죠. 모세는 사실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기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는 사실상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열렬히 바라는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참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인간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수백 년간 다 잊어먹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은 기억을 하고, 하나님만은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묵묵히 그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 전체의 핵심은 바로 그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정말 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으로 살았고 행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받으시리라. 이 영광이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손상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지한 어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래야 하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바퀴 두 개가 굴러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하고 강렬한 열망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려는 그런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우리는 어떤 비참하고 슬픈 반전의 어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장 12절부터 그 마지막 문단에까지 볼 때, 이를 때 훨씬 더 그 사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슬픈 그런 장면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왔다면 그 현장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던 그 불안한 상황들, 24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예배에서 갑자기 부패한 것이 드러나면서 앞부분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너무나 슬픈 장면이 되지만, 이 하나님과 모세의 이 관계, 이 대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 모세의 유일한 소망,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가장 큰 어떤 위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결국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용기 있게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과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나 스스로를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남들에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신 것, 이스라엘이 그토록 목이 뻣뻣하고 부패한 자들이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둘 수도 없는, 하나님이 진멸하시어야만 할 만한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언제든 내가 뛰놀며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그런 자들인 것도 고백합니다. 언제든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그런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쉽게 뿌리칠 만한 그런 자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도 품을 수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참으로 연단하시옵소서. 나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징계하시어야 한다면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셔야 한다면 책망도 하시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미진한 모습들, 흔들리기 쉬운 마음, 죄를 그토록 즐거워하는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그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큰 손으로 품어주시고 붙잡으시고 연단하고 깎아낼지언정, 눈을 뽑고 팔을 잘라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렇게 피를 흘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용서 그리고 거룩한 말씀과 훈련, 연단과 양육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의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고 의지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